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사도 요한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살펴보았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그 소리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소리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소리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소리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고난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는 옥에 2년여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연속 가운데 마침내 순교의 제물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죽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실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살펴볼 텐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가운데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미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요한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제 세베대의 아들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요.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저자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을 저자가 되게 되거든요.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소개했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이 일했던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했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성령의 강림이 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고 요한계시록을 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하고 어린 양을 보는, 그리고 임봉된 것들이 풀리고 또 재앙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아는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혹 여러분에게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35절 37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요. 요한복음 1장 35절 37절입니다. 제가 35절 봉독할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 나온 요한에게 여러분 거기다 쓰세요. 세례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소개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몇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36절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이 두 사람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셔. 이랬더니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두 제자가 바로 누구냐면 안드레, 한 사람은 안드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요한인 거예요. 거기다 그 두 사람 밑에다가 쓰세요. 안드레하고 요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때서부터 이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전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삼으시고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셔서 초창기 예수님의 사역에 이 5명의 제자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했다면, 과연 예수님을 다 경험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도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충만과 초대교회의 부흥과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적 관점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경험한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니까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이 탁 떠올라야 돼요. 적어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장엄한 선언, 여러분 만약 창세기 1장 1절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깜깜했을까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지? 누가 만들었지? 천지 만물은 어디서 생겼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구나. 창조 인류 일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대속의 사건이 필요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적 경륜을 선포했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성육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선포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하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인 예수님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초점을 두었냐면 참 인간이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족보 얘기도 하고 이적과 기사 얘기도 하고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 것에 대해서 인간의 관점에서 쓰였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아주 다르게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제시하여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영원성을 선포하는 위대한 문장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버금가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다면, 예수님을 다 경험하고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적 계시를 다 경험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 로고스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로고스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요 로고스이신데 이분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춥니다. 죄의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요. 죽음의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춥니다. 마귀의 자녀로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춥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제하시고 영원하신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 1절에서 8절에 선포가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1절에서 8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반응. 영접하든지 거절하든지. 그래서 로고스이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면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받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14절에서 18절이에요. 오늘 제가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받을 은혜는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그분을 영접한 자가 받는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받는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코로나19 때문에도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벌써 1년 반이 넘었죠. 이제 2년에 접어들게 돼요. 요즘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제가 빨리 나와서 독감 수준으로 이것이 잡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언제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유, 코로나19 지긋지긋하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당면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돈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건강치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건강하지 않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나 돈이나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영접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2절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별표를 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다시 처음부터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뭐 하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자, 다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세요. 이것은 같은 의미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럼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를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영접해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사도 요한의 사역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노력으로, 명예로, 이 세상의 성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또 혹은 코로나19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례 요한이 소개했다면, 이제 요한은 그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번째는 단연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어떤 것도 우리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 하시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몸이 아프실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으니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주시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14절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이 원래 하나님 나라에 계셨어요.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계셔야 해요.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것을 아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거기 우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박은효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나에게 거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박은효에게 거하심에, 박은효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을 보았어요. 자,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장면과 스데반 집사님이 운명하는 장면을 보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은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것을 보았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죽는 자,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혹은 세례 요한이 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코로나19 때문에 혹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또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은 다른 것에 빼앗길 수 없는 은혜예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요.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 이제 날씨가 계속 더울 거예요. 짜증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땀이 얼마나 비 오듯이 하겠습니까? 코로나19는 점점 심해질지도 몰라요. 그럼 어디서 은혜를 찾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내 심령 속에서 충만히 나타나게 돼요. 찬송이 절로 나오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기뻐요.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을 주시니 나는 기뻐요. 무더위 열대야가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요. 진리가 있으니, 구원이 있으니 나는 행복해요. 나는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한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큰 은혜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제가 말하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이 고백이 첫 번째 은혜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 속한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여러분, 막 짜증이 나고 성질이 나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